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무기는 주인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죽이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칼이라는 무기가 의사의 손에 들리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만은 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이 지체, 성도의 우리 지체를 갖다가 그런 무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죠. 바울은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새롭고 거룩한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이긴 하지만은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해야지만이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도구로 드릴 것을 갖다가 권면하고 있죠. 그 이유로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과 죄 때문에 정죄받았던 그런 옛 시대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구속받은 새로운 시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로운 도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가 예전에 그 아담 아래에서는 불의 어떤 불법의 무기로 사용되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아래에서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감옥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풀려 나와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하겠죠. 누군가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 좀 그 사람처럼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그 존재,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아마 애를 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희생을 우리 대신 치르신 결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그러므로 더 이상 옛 자아로 살던 시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께 사용하기에 합당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이 기쁨과 감사로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옛 언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에 굴복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운명과 신분을 소개해 주죠.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영생을 열매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으며 사는 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망할 것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삭시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데 이 삭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응당 치러야 될 값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죠. 반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곧 은혜를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어진 우리 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어떤 명망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함부로 행동하거나 아마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보는 앞에서만큼이라도 행동을 조심히 하고 어떤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마 바르게 그런 처신을 하겠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안에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움과 영생을 보좌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며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롭고 영광스러운 자녀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런 의의 무기답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도 거룩하며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정말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자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손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